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찬송가 269장을 저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이대로, 또 우리의 믿음이 크든 또 우리의 믿음이 작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이미 받은 은총,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참 미련하고 연약해서 조금이라도 좋을 때는 한없이 감사하지만 조금이라도 힘들 때면 원망과 불평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저희들의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십자가 아래 두셨으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매일 아침 상기하고 또 매일 저녁으로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쉽게 떠나 보내려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도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좌충우돌하며 후회도 많고 참 인생 다시 살게 해준다 하더라도 자신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부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사 다시는 후회됨 없는 감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은혜의 그릇을 넓혀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며 질병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며 또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수고하여 그 손에 땀 흘린 대로 얻는 결실을 주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화와 형통의 길을 주시옵소서. 이 하루와 이 한 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든지 또 때로는 쉬며 놀든지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말씀은
이사야 13장 17절로부터 끝절인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7절로 22절 말씀을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2월이 시작되고 한 주가 훅 지나갔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와 이 한 주가 여러분에게 좀 싱그러운 봄의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 상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기 장갑인데요. 제가 이걸 안 뜯었습니다. 이거 잘 간직했다가 선물하고 싶어서. 자, 여기 보니까 손등에 이렇게 하트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좋으네요. 자,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젊은 친구들 보니까 온몸에 타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눈 여기 여기 눈꺼풀에도 하고 손가락마다도 이렇게 문신한 우리 아이들도 있던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문신, 그 몸에 새기지 않아도 마음에 새겨지는 주님의 사랑의 하트,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이렇게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았습니다. 이사야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는데 얼마 안 남았다, 그날이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며 다가올 홍수를 준비하라고 한 시간이 120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한다고 하지만 이 멸망의 심판을 당장 같이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넉넉한 것이지만 또 의외로 이 시간이 길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강팍함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기회를 넉넉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짧은 기간에 주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다 기회를 넉넉하게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런 나는 이 받은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넉넉한 기회의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를 하는가, 아니면 정말 좀 더 있으니까, 아직 세월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마도 후자가 더 많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후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학교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중고등학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는 월말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시험을 보고 또 학기 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시험을 치고 딱 시험이 끝났을 때는 이거 조금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시험 끝나고 공부해야지 했는데 시험 딱 끝난 날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은 좀 쉬었다가 내일부터. 그것이 다음 주부터. 그리고는 어디까지 갑니까? 다음 달까지. 그렇게 그게 반복이 되고 기말고사 가고 연말고사 가서는 이 후회스러운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좀처럼 고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음을 정말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에 대해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한 것처럼 그 남은 날에 대한 계수를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 바벨론의 멸망, 그것이 임박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회는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메대를 얘기하죠. 메대와 바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사는 지금 이란, 여러분 아시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토가 됩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는 나라인데, 원래 메대가 훨씬 강했습니다. 바사 북쪽에 있던 그러한 민족인데, 그 메대 나라가 바사 나라를 사실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초대 왕이 되면서 메대를 정벌해 버립니다. 그리고 참 재미난 게 바사가 메대를 딱 정벌하고 메대를 싹 뭉갠 게 아니고요. 메대를 병합을 합니다. 어떻게 병합하냐면, 비록 당신 나라가 졌지만 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력이 없어서 진 건 아니다. 운이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또 뜻하지 않은, 또 내가 여러분들에 비하면 또 운이 좋았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침략을 받은 나라도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그렇게 안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침략을 당하면 완전 초토화 당하고 완전 어적이 나고 완전 경상도 말로 그걸 개박살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뭉갰을 당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건 뭐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이 침략자가 하는 말이, 당신 나라가 실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운때가 나빴다. 우리 서로 잘 병합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합치면서 강력한 대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고레스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각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만큼 고레스는 관대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메대와 바사, 그런데 이 관대한 메대와 바사, 이 나라는 바벨론을 엄청나게 관대함이 없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청년을 죽이고 태의 열매, 그러니까 임산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애틋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뭐 전쟁 중이고 못된 사람이라도 애들을 보면, 야, 그 애들은 좀 냅둬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애고 뭐고 막 보이는 거 싸그리 그냥, 특히 임산부들도 얼마나 잔인하면, 여러분 사실 군인들은 잔인하거든요. 임산부들을.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민주화 역사 속에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 속에도 임산부가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참 비극적인 소식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말하기 전에 이들이 가진 잔악성은 이거보다 더 심했고, 그렇게 잔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면서 회개의 기간을, 예전에 요나 시대에
요나가 갔던 곳이 있죠. 그 요나가 갔던 그 지방의 사람들, 거기에는 요나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를 하는 이런 회개의 기간이 짧았음에도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그런 회개의 시간을 저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깨달아야 되는 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지, 회개를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회개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이 이제 딱 맞는 말씀인데,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출발하고, 저녁에는 마치 목요 가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늘 안에 정리하고 회개하고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회개할 걸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잘못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새롭게 살겠습니다. 내일 또 제가 연약해서 그런 죄를 지을지라도 매일매일 회개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의 심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이고 또 역사적인 그러한 산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성의 고갈입니다. 도덕성의 결여고요.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잔악함과 포악함과 인간이기를 거부한 그들의 모습, 결국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을 불러왔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동물성만 남는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이런 일들을 바벨론 제국은 결국 벗어나지 못했고,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영광을 사치와 향락과 방탕과 그리고 본능적인 일에만 쏟아부었던 그들의 말로가 메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심판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개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그 헛됨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자꾸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주입하고 세뇌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쉬운 얘기입니다. 인간성. 그 인간성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양심적인 것. 언제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보존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빛을 찾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마음과 엎드려 용서를 빌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귀한 밝은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있게 해달라는,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그 한편에 달렸던 강도와 같은 염치 없지만 그래도 그 기도, 그 간구에 구원을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빌미로 우리가 더욱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달라지고 변화해지고 새로워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